성령이 하신 이거 보혜사란 말은 그대로 변호자란 말입니다. 물론 보혜사란 뜻에는 경호라는 뜻도 있고 또 봉사라는 의미도 있고 한데 변호자란 뜻입니다. 변호자. 그러니까 증인, 그 변호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인본주의 교리에서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보혜사라는 것을 사람을 변호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아까 만 대로 경호자, 경호를 한다 또는 봉사한다, 봉사자, 이것은 물론 이건 사람을 위하여, 이건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호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인간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의 신상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을 이 봉사 자체가 무보수, 보수 없이 도와준다 이 말이죠. 아무 보수 받지 않고 도와주신다 이요. 그러나 그는 변호사로 오신 분이에요. 오셔서 함께 변호사가 된 자들을 위하여 경호도 해주고 봉사도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경호와 우리를 위한 봉사도 하시지만은 그는 그리스도의 변호자입니다. 이게 보혜사, 변호자, 예수의 변호자라. 성령 보혜사는 그 예수를 위한 변호자, 예수 변호자라 할 말이에요. 네. 보혜사, 예수를 변호하시는 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하늘보다 크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했어요. 본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심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요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막 힘을 줘서 아주 힘을 머리에다도 힘줘야 공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보세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새끼는 뭐예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에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또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는 곧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또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그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곧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눈으로 한번 본 적이 없지만 예수의 아버지가 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란 말이야. 그걸 아는 것이다. 그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면은 누굴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하는 것은 믿음이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 합시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양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는 나를 구원하실 자라 하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 있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만 시인하면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하셔야 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말해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아야지, 하나님 모르고 예수만 알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 믿되 예수 안 믿는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영접해야 한다, 믿고 영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누가 계심을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함으로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정말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뭘 받아요? 구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르쳐, 난 예수 믿어요. 근데 나 하나님만 믿어, 예수 믿어, 오직 예수 믿어. 그런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죠? 오직 예수라는 말은 잘못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세주 예수지, 나 하나님도 씻고 성령도 씻고 오직 예수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오직 예수라는 그 책 표지도 있지만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서 빨리 얘기해서 옆 사람하고 빨리 설명,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빨리 설명하세요. 빨리 아주 크게 설명해 봐. 우물어져. 아주 크게 막 크게 막. 더 크게 해서 막 계속 해서 막.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아주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주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예수 안 믿으라고 보내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저 어린애들이 말이요, 자기 아버지 이름 몰라도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아이가 30살 넘었는데 네 아버지 이름 뭐냐? 몰라. 그러면 이건 병신입니다. 몰라야 할 땐 그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요,
아세요?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애까지는 업고 뛸 수 있는데, 강 건너갈 때 업고 갈 수 있는데, 홍해바다 건너갈 때 업고 갈 수 있는데, 나이 60 먹은 어머니가 40 먹은 아들 업고 갈 수는 없어요. 예? 갖다 강물에다 빠치고 나가지 어떻게 업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갓났을 때 자식은 엄마 등 옆에서 엄마 따라 엄마 덕택에 갈 수 있지만은 장정은 지가 거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 이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알고 해. 그러니까 예수 사람으로 오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왜 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누구를 부인하는 게? 그렇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 이치를 알죠? 예? 부인하게 되는 이치를 알죠? 예? 왜냐면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의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보세요. 지금 교리라고 하는 거, 이 교계, 오늘날 기독교 교리와 헌법이 우상입니다. 오늘 교리를 갖다가 성경 위에 두고 있고, 교리를 성령 위에 두고 있고, 복음 위에 두고, 진리 위에 두고 있어요. 헌법을 성경 위에 두고 있고, 진리 위에 두고 있고, 성령 위에 두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것은 오늘 바로 그겁니다. 교리 우상에 걸리고 헌법 우상 때문에 그래 아주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교리 때문에 교리하는 바람에 기독교를 종교로 타락시켰거든. 종교는 하나님 없어도 존재합니다. 교리만 있으면 종교는 살아나니까요. 종교는 바로 성령이 없어도 종교는 존재해요. 그 기독교를 종교화한 것은 벌써 기독교 교리 가지고서 기독교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리가 그것들을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이 사실, 우린 그분의 실체, 그분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아는 겁니다. 다 합시다. 예수의 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건 예수라는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에도 계신 분 아니에요? 호족의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 천하의 호족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족상에 나타나면 예수 역사에 분명히 나와 있는 실체가 예요. 그 예수의 실체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믿음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우리는 눈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곧 구세주이심을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이가 누구야? 우린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 증거를 받지 않으면 불신앙이다.
그렇죠. 예? 요한일서 3장 24절도 특별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여러분 성경 읽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버려온 자니라.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예수를 증거하시고 너희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음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이렇게 증거해줘요.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보세요. 우리 이거 잘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알았고 그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자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제 다시 이제 예수로 돌아오는 거야. 그가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함으로 하나님 계시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구나 이게. 무슨 얘기 하겠어요? 구매께 3학년도 이해해요 이거. 자,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대. 이게 뭐로 보내셨어요? 예? 문 앞에서 문 두드리는 거지로 보내셨나요? 구세주로 보내셨나요? 내가 문 두드리니 열면 들어가지만 열자면 망한다 이게. 너희는 내가 군지었을 때 너희는 나를 학대했도다. 내가 언제 학대했나니까. 가장 적은 자가 했다는 게 그냥 이제 전도자들이 전도받지 않은 거 다 그게 너희가 원인이다 이게. 오늘 전도자들 전부 거지 취급합니다. 쓸데없는 비룡이 취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예수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내가 이거 노파심이 생겨서 자꾸 그러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누구를 알았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구세주로 보내셨다 이야. 그러니까 요새 과학 레이저로다 이거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합니다. 여기 이제 큰 물체인데 달이나 별에다가 요 레이저로 쏩니다. 쏴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거리를 측정한다 이거예요. 얼마구나 하듯이 우리 예수가 하나님 아들 신함으로 하나님이 사심 알았고 예수는 그가 보내신 구세주구나. 구세주구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구세주임을 이제 구세주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구세주인데 오늘날 그 당시는 그분을 했지만은 요한도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도 자기가 침례 줄 때는 그분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오해가 친다면은 그분인가 아닌가 하고 헷갈릴 정도라는 말이야. 왜? 요한은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 자기 친척 관계가 되니까 잘 아는 사람이거든. 근데 한평생 같이 산다고 해서 도무지 사모할 만한 것도 한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성령의 말씀만 듣고 나니까 참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서 그인 줄 알았는데 과연 그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 정도로다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과연 그러니까 예수를 요단강에서 요한이 침례 주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은 그인 줄 알아서 그인 줄 알았는데 그걸 다시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거 아닌데 이게 헷갈린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오늘날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과연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다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베리아에서는 이 안경을 확실히 그때 그 시간마다 빵빵 뚫리지 않으면요. 네. 여러분, 증인되기 어렵습니다. 일평생 설교가 막히지 않아야 증인되는 게. 자, 그런데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 왜냐, 그는 십자가에 아주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러니까 이건 죄인이란 말.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죄인인데 이게 죄인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죄인이란 말이야. 부활하신 것을 본 자는 그리스도인들밖에 못 봤단 말이야. 일반인은 못 봤어요. 그리스도인들만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죄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 이래. 그러니까 죄인을 구세주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 아니에요 이걸. 예? 아니 죄인을 어떻게 구세주로 하느냐는 말이야. 오늘 여러분 나는 그냥 무조건 맹종하듯이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은 우린 지도자는 맹종하면 안 돼요. 알고 믿나.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알고 믿나니 우리가 이를 알고 믿나니 이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이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한다. 예? 어떤 사람 난 몰래 그냥 목사님이 허가면 나 목사님이 기라면 기고 아니라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대. 내가 그러려면 뭐라 패리하여 그냥 막 강제로 그냥 명령만 해버리지. 예?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삼일체 되심을 교리가 있어서 교리를 믿고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아유, 김 목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귀신이 실존이라는 사실과 귀신이, 정말 불신자의 존재라는 사실을 김기동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그건 김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해서 여러분 아니라 여러분 능력을 통해서 전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경험했고 알고 믿는 거 아닙니까? 알고, 그만큼 우리는 알고 해야 된다, 예. 알고. 그래야 바로, 보세요. 여기서, 그래야, 혹시 이제 제가 이제 늙어서 주님께로 가버리고, up다위도 여러분은 벌써 각각 증인으로서 나보다 더 지독한, 더 철저한 증인들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아이고, 김 목사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이고, 나도 몰라줘. 나도 그냥 핍박 맞으면 큰일 나. 이래서 쏙 들어가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셨어도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그 다음에 성령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벌써 제자들 팡 떠서 그들이 더 한술 더 떠가지고 더 역사하잖아요. 얼마나 굉장히 알아야 된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은 자는 의인이요 죄인이요? 죄인. 그러니까 천하가 예수를 누구라고 여겨요? 천하가 예수를 죄인하고 바나바는 놔두고 예수를 죽이셔서 했으니 바나바보다 더 지독한 죄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재판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아주 죄인으로 취급된 거란 말이야. 집안에 나는 여보세요. 우리 이 남한이 공산주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북 같은 공산주의. 동무 비판해요. 자 비판하쇼. 해가지고 비판해서 비판해도 고다. 여러분 이건 나쁩니다. 이거 어때요? 이거 처벌합시다. 그 쳐다보면 또 손안 쳐다보시다. 어때요? 그 손안들만 반동이라고 여겨질까봐. 얼쏘 하니까 재판 없이 그냥 거기서 인민재판으로 끝나버려요. 인민재판이 뭔가 재판 없이 막 하는 건데 그냥 법으로 법 없이 재판하는 것이 인민재판이 아니야. 그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여서 해서 죽였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의인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맡겨 법 없이 네가 그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4장에. 그러니까
법이 없이 법으로 심판하지 않냐고. 그래서 사람들 우리 생각엔 사람, 아이고, 그런 놈이 그냥 싹 죽였으면 좋겠다고 그죠? 그런데 법으로 보면 싹 죽일 놈이 한 2개월 있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답답하죠. 예? 아이고, 그냥 그러가 있으면 사형식에 뭐가지고 확 잘라 죽여야 되는데 말이야. 어째 2개월 만에 그냥 풀려나오고 하니까 아주 속상하고 답답하고 생각하죠? 그럼 법도 하나의 인격이란 말이요. 어? 반대로 자기가 반대로 그런 죄인이 됐다고 합시다. 제발 살려서 아니야, 사람들 싹 죽여버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려줘? 아이고, 살려. 그래서 2개월 만에 풀려나면 자기는 정말 살았다고. 아이고, 어휴, 다시는 그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새로운 생각이 가고도 날 겁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해야지. 자기가 미우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은 호차리 한번 때릴 것 같다가 저는 다리 몽둥이 꼭 꺾어버리라고 그러죠. 응? 호차리 한 번만 때려줄 죄도 저러면 다리 몽둥이 꼭 꺾어야 돼요. 응? 뺨덩이 한 번 때릴 것도 저건 그냥 누구야 확 빼버려요. 예. 그저 어디 볼뚱하게한테 저질러도 되는 하나가 아이고 저건 그냥 갖다가 맷돌 따는 거 그냥 확 갈겨버려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나가죠. 그 법도 하나의 인격이란 말이야. 그 법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요. 평등하게 봐야 된다고요. 에? 평등하게 봐야 된다고. 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법이 약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요. 아유, 법이 약하다. 가정 파괴범 같은 건 그냥 아유, 그러면 두나가서 그건 다 그냥 꽃감기에도 그냥 싹 깨버려야 그냥 꽃감기에도 그냥 새와야 갖다가 그냥 팍 깨가지고 한강에다 늘어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난다면 이 세상에 정말 법이 군림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난다면 아주 끝장이죠. 그러니까 구약적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근절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차이. 그 저주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죄인이다. 죄인으로 해버렸으니 예수를 죄인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느냐 이거야. 물이 빠져 죽는 사람에게 여보세요, 나 좀 살리죠. 난 살리고서 나도 죽는 걸 같이 죽는데 어떻게 죽는 사람 구원해달라고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이 빠지지 아니한 사람이 또 물이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물이 빠진 사람 건지는 거지. 불에 타 죽지 않는 사람이 불에 들어가는 사람 건질 수 있는 거죠. 그와 똑같아 이게. 몸을 맨 사람이. 그처럼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현상으로 봐서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게 구세주라고 믿는 것은 매우 어리석죠. 그죠? 죄인을 구세주, 아니 자기 구세주가 달려가지고 죽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것이다. 가만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가만 두고 보자 할 정도로가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할 만큼 죄인이 구세주라고 죄인을 구세주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거나 또는 무리하다 이야. 그래서 그러나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 믿었는데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야. 그러면 예수란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럼 예수란 이름이 여간만이야지. 예? 바로 무당도 요 사도행전에 보면 무당도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란 자인데 그럼 예수 어떠니? 그러니까 이를 누가 가려내시느냐? 예수가 죄 없는 십자가에 달렸지만 죄 없는 분임을 누가 가려내느냐? 누가 증명해 주느냐? 성령이 오신다. 성령의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그래서 보혜사가 예수를 죄가 없으신 분임을 성령이 변호하신다. 이게 성령이 보혜사예요. 예? 성령이 보혜사라예요. 변호사. 예? 성령의 변호사. 그 보혜사라예요. 예? 성령의 보혜사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만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성령이 변하신다. 이걸 우리 아주 그냥 분명하게 여러분 지금 다 알 것 같지만 누가 설명하려면 딱 걸려버리고 말아요. 잘해. 그러니까 성령이 그럼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를 사람들은 죄인으로 판정하고 역사와 기록이 말이요. 역사와 기록에 그를 죄인으로 판정했으니 이를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복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바로 요한복음 5장에 3, 4절에 봤죠.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호를 받지 않아. 사람이 예수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이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 4절에. 그러니까 사람의 변호를 받지 않는다. 왜? 사람이 아무리 변호해도 로마 법정, 그 당시에 아이고 임금이 판정을 내렸는데, 임금이 판정했는데 누가 그걸 번복할 수 있느냐예요. 임금이 판정 내렸는데 누가 번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 돼. 그냥 그런 사람은 그를 변호할 수 없어. 우리가요, 이 1심, 2심, 3심이 있죠. 재판에. 그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인데, 그 지방법원에서 우리가 1심에서 유죄 판결됐어도 2심에서 그 다음에 무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심도 유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3심에 가서 무죄가 될 수 있고 그렇다 이요. 그러니까 재판은 3심까지 막 하죠. 억울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예수를 인간 재판소에서는 예수를 유죄로 판결했으니, 죄인으로 판결했으니 이제는 예수는 다시 사람들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시므라. 이건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계하시니라. 또 귀신들이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엄히 경계하사 꾸짖으니라. 귀신이 예수 아는 것을 용납지 않는다 이게. 왜? 예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귀신이 증거를 받으시겠어요? 이 어떤 사람들 귀신이 있다가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아이고 무서워하니까 야 봐라 이 귀신들 하나님 종이 나오잖냐. 이거 좋지 않은 거라 이 말이야. 응? 귀신이 하나님 종이라고 떠받들들 말던 그까지 그 무시해버리라 이 말이야. 그냥 바울이 왜 귀신 쫓았다가 빌립보 오게 갇혔죠? 귀신이 자꾸 바울을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자꾸 선전하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그 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돈 못 벌게 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빌립보 오게 갇혔다가 혼났잖아요. 그렇지? 우리 귀신이 증거받을 필요 없어요. 귀신이 당신을 그래요 너는 잘 될 거다. 내가 나가면 넌 잘 될 거다. 아이고 너는 하나님의 큰딸이야. 너 큰종들 키우니까 신나서 귀신이 그러는데 나보고 큰종 될 거야. 그러면 당신은 타락한 것이다. 귀신의 증거를 받으면 타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하든 말든. 우리는 누구의 증거를 받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요. 하나님 증거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요. 그리고
교인이 많다고 그래서 김 목사가 훌륭하다고 보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 성락교인이 많다고 해서 수만 명 된다고 해서 교인이 수만 명 되니까 우리 김 목사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건 여러분 착각이고 저 자신이 타락이에요. 이건. 에? 저는 제 자신도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제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쬐그만 교회 붕에 가지도 않습니다. 에? 저는 큰 교회가 적은 교회고 그가 시간이 딸려서 그렇죠. 시간만 필요하면 언제든 상관없이 간다. 내가 옛날 집회할 때 큰 교회 중계를 전혀 구별 없이 그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간은 그냥 한 30명 모이는 교회 갔다가 뭐 상관없이 했다. 그건 상관없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마음이시고 또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다. 갖는다.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 교인이 많다고 해서요. 입줄에 참 그래 본 역사도 없고 그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정말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평소에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가까이 볼 때 뭐 이렇게 무슨 어떤 권위나 그런 것을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을 전혀 그렇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제가 겸손한 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성경도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면 저주와 자기 상을 잃어버린다고 골로새 2장 18절에 말했는데요. 내가 뭐라 죽어라 해서가지고 상까지 잃어버릴 필요가 뭐 있어요?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면 상을 잃어버린다는 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나는 교인이 많다고 해서 아니라 교인이 많다고 교인을 들여다보면 내가 큰 자가 돼버려야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 많은 교인을 거느린 사람이다. 내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총회장하고 뭐고 자꾸 높은 것들을 하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자기 크게 보이려고. 우린 그렇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먼지같이 보이는 게 자기가. 우린 그러니까 옛날 사단이 다윗이 막 한참 성공할 때 사단이 다윗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봤어야 알지. 사단이 다윗에게 네 백성이 많다. 세봐라. 그래서 사단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갖다 주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이 세봐라. 그러니까 다른 신하가 말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100만 군대도 주실 수 있는데 왜 그걸 하십니까? 아니 당신 하나님이 종이요. 하나님이 쓰시면 이보다 더 큰 군대도 더 큰 백성, 만 백성이 당신 손 안에 당신 수중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이거 세고 앉았느냐 이게. 그러니 큰 백성이 많다 하면 자기가 커지거든요. 자기가 크다고 하는 위력을 보이려고. 그러니까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지극히 적은 자가 되었더라면 하나님이 쓰는 자라면 온 세계 사람을 당신 손에 다 주었을 텐데 왜 그랬냐고 그랬어. 그러나 사단이 너는 큰 자다. 세봐라. 이게 자꾸 고무풍선 마냥 자꾸 커지기 시작하는 게 자꾸 고무풍선 마냥 그래요. 자꾸 커지는 게. 왜 백성이 많으니까 많은 백성을 보면 자기가 커지는 것이고 우린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 보면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 사울왕이 또 왜 실패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 적은 자로 여길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썼는데 당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자기가 가장 적은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적은 자지 일부러 사람들 앞에 나 적은 자예요 해서 적은 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내가 일부러 아주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왜 내가 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난
일부러 내가 큰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로서 일부러 아주 마실 것이 없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난 교인들 놓고 보면 내가 아주 큰 자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적은 자, 먼지 같은 자. 참 난 오늘 밤에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릴지 내일 훅 하고 불어버릴지 모르는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께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난 죽는다는 말을 잘해요. 왜? 언제 우리는 하루하루가 참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줘서 이런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난 내 서재에 보면 말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한 번 더 봤으면 책들 좀 더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극게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내가 적게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있으면 내가 크게 보이는 것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 앞에 있을 거냐 하나님 앞에 있을 거냐 그걸 얘기하거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충고까지 했거든. 당신 하나님 앞에서 적게 적은 자 같으면 천하의 만 백성을 당신 손에 다 주실 것인데 왜 그 백성 그 몇 마리 된다고 그걸 세고 거기 앞에 군림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요. 왜? 하나님을 무시한 이유로. 네가 이제까지 내가 너를 키운 것은 하나님이 키운 것이지 네가 스스로 컸느냐? 그래서 네가 바로 저주받다. 그래서 세 가지 네 선택하라고 요구를 줬잖아요. 전쟁을 당할 거냐, 기근을 당할 거냐, 운영을 당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 이게 오늘 총회장 되고 무엇 되고 자꾸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게 뭐니 자꾸 사람 앞에서 자꾸 크게 보이려고 한다. 자기가 너무 왜소하니까 크게 보이려고. 우린 하나님 앞에서 자꾸 적게 다시 합시다. 사람 앞에서 크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작게 보이는 것이 절대 유익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 앞에 겸손을 접히고 할 필요 없다. 난 일부러 사람들 앞에 제가요, 만약 사람들 앞에 겸손을 취한다면요, 자꾸 일부러 사람들 앞에 덜 겸손을 취한다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 보통 피곤한 거 아니에요. 왜? 헛다가 사람들 앞에서 땀납니다. 땀나요. 못합니다. 이게 사람이 생김새가 그렇게 편안해야지, 일부러 아주 걸음걸이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가면요, 참, 일본 사람들 가면 아주 상당히 아주 상냥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어려서부터 돼버려가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피곤해요. 그게 항상 긴장돼 있죠. 일본 사람들 굉장히 긴장돼 있죠. 긴장돼 있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적은 게 뭔가 긴장해서 그렇거든요. 왜? 방마다 다 장지문, 종이문이거든요. 이 방, 저 방. 한국같이 두껍게 해서 여기서 싸움하더라도 저서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로 되어 가서 선선히 얘기해도 저쪽 봐. 다 들리거든. 근데 이쪽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살고 있는데 여기서 뭐 소리야. 그러니까 숨지고 산다고요. 참 불쌍하죠. 긴장돼 있죠. 그래서 귀신 많이 섬기는 거거든. 긴장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고 그냥 참 이렇게 왜? 내가 내만 도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나부터라도 옆에서 조용히 하면 더 떠들어요. 왜 조용해? 누가 들어와. 들어간다! 난 그래요, 우리 사람은 점잖아서 자꾸 속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아주 그게 속 이상할 때가 있어. 막 소리칩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난 사람 앞에서 겸손을 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꼼짝없이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작년에도 12,000명이었고 30만 명이 부상당했고 16만 명이 불구가 됐다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이라도 눈이라도 다리라도 어디에도
다 절고 다닌다는 게. 왜? 그놈이 그렇게,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교통사고에서 내가 죽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차 타고 거리로 다녀야 되는데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전 대통령, 만나고 와도 강물로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서울에 대통령 만나왔다고 해서 안 들어가나?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너희를 겨같이 부려버리라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게 참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우리가 무슨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신에서 자기를 아주 적은 존재로 보면은 큰 은혜.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성경을 알고 제가 신앙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얻은 다음에도 그때 내 자신도 뭐 세상에서 아주 별 수 없는 초라한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초라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는 한 가지 어디 나타낼 것도 없는 그런 내가 형편없는 그런 낮은 인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정말 먼지 같은 존재구나.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극히 적은 것으로 내가 보여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역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겸손하라 하니까 일부러 겸손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 골로새 2장 18절에 말하듯이 일부러 겸손한 척하면 상을 잃어버린다 이거야. 그건 위선이요 가식이에요. 일부러 겸손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적은 자요. 하나님 없는 사람 사람 앞에 놓으면 자기가 큰 자같이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인 말이요 한 몇십 명 다스리고 있는 목사와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를 거느리고 있는 목사와 그 감정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개척을 하나부터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부터 10명 귀하게 여기고 100명 귀하게 여기고 1000명 귀하게 여기고 다 귀하게 여기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람 앞에 섰으면 크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적게 보인다는 거. 다 합시다. 내가 사람 앞에 섰으면 크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지극히 적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셨는데 누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인간의 증거를 받지 않으신다 이게요. 아까 내가 이런 말한 것은 내가 교인이 많기 때문에 김 목사가 훌륭하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정해요. 원래 반에서 내가 배려 안 했나요? 죽을 때부터 했어요. 하나부터 했어요 배려를.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수도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시고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그랬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러 성령만이 예수 증거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말한 말을 또 그것을 변화해 주고 증거해 주시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똑같이 또 말씀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얘기다. 그건 죄 없는 자만이 살 수 있지, 죄 있는 자는 죄대로 심판을, 죄인은 사망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은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요.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성령 다시 또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보내셨다 이거란 말이야. 아까 얘기가 똑같아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라. 그는 누구를 시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셨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갖느냐? 성령의 예수를 증거하신다. 그러면 성령의 예수를 증거할 때 어떻게? 그는 죽으셨으나 죄인처럼 죽으신 것이지 죄인이 돼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처럼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가 성령을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 또 읽어봐. 사도행전 2장. 자,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 뜻을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야.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다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말한 말이야. 예? 자, 예수가 인자 사람이란 말이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시인해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함으로 하나님이 사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가 구세주를 다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갔다가 엄으로 알았다 이게 리저 강사를 통해 서듯이. 자, 그것처럼 예수도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증거하여 예수는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는 죄인이 아니요 의로운 자들을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의 손에 붙여서 죽인 것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다 이게 살아나셨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처럼 봐요.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그가 살아나셨어. 그 살아계시다는 말이 현재 그럼 그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믿는데 그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너희 하늘에 우편에 앉으사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이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보여주지 않느냐 지금. 그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보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계시다 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 거려가면서 빨리 여보세요. 빨리 여보세요. 성령의 증거까지 아까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신가 이제 성령이 하신 것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나 그가 살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으로 주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노라. 그러므로 예수를 누가 변호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변호한 자는 성령이시라는 말이에요. 성령만이
예수를 변화하신다. 인간은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예수를 변화하신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도 변호사요. 그 다음에 오늘 성도들도 변호사요. 왜? 성령과 함께 있으므로 성도도 성령과 함께 예수의 변호사, 예수의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변호사다. 우리도 함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그냥 난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 변호까지 하는 사람. 예수를 구세. 아까 얘기한대로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을 믿으시면 누가 계심을 믿어요? 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구나. 요까지 믿는 데까지 구원을 얻었다. 이야. 그러나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가 이것은 성도만 할 수 있고 여기는 구원받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여기는 증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나만 가지고 살 거냐 두 개 가지고 살 거냐. 예? 이게 팔자지. 팔자 종류에 팔자가 땡그라미 땡 하고 공으로 딱 떨어질 거냐 여덟 팔자로 딱 떨어질 거냐. 자, 이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도와 증인,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성도 증인이 된다. 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저는요 베리아 좀 배우러 왔어요. 왜요? 구원받으려고요. 안 돼도 구원받아. 부활하게 복잡하게 어렵게 해요. 예? 차비 들고. 예? 구원도 차비 안 드는 구원받아야지. 뭐라 차비 드는 구원받아. 하나님도 거저주셨는데 그냥 거저받아. 그러나 우리가 차비 드리고 등록금 드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나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더 우리 알고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난 예수의 증인으로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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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증거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그냥 도만 전하는 거예요. 이건 도만, 이거는 도만 전하는 겁니다. 복음만, 그 복음만 전도하는 겁니다. 전파. 복음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고, 여기는 예수를 변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왜 예수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만 이제 사람들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관심을 끌 수 있죠. 예? 모든 사람들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다. 예? 전파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관심을 예수에게로 이제 끈다하게 끌 수 있다. 그러나 증거는 제자가 나온다. 이게 제자를 삼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가르쳐야 제자 삼다. 그러니까 전도와 이건 달라요. 저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러나 이걸 예수를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보다 예수의 증인은 거죠. 예수 저기라도 총에 가까웠다 하고 전도 안 했나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제 증인이 돼야 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이제는 그들의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대뜸 너희는 천국이 가까웠다 전도하라 하고 다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곧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나의 증인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 쉽게 말하면 전도자와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의 그 사이에는 성령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기 이전에는 우리가 오직 사명 가지고 하는 것은 전도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증거하는 것은 증이 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는 증인이요, 성령 말미암지 않는 그 이전에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 전도자와 증인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차이를 안다면 성령 안 받으려고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이들은 전도자였거든. 떠나지 마라. 이제는 떠나지 마라.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권능을 받고 비로소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증인이 돼. 그래서 그때보다 우리는 그가 살아나셔서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렇게 성령을 받아 말한다고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말하지, 성령을 받아서,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증인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이 전도자와, 그러니까 요다 요 허리띠 띄고서 예수 믿으셔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 그렇다 성령 충만해도 전도자 될 수 있어요. 다 전도자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알아야 증인되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곧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무조건 증인되느냐? 아니다. 예수를 알아야 증인되죠. 예수 알고 성령 받으면 증인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은, 자세히 모르면, 그러면 증인되기는 어렵습니다. 증인은 변호사란 말인데, 변호는 그가 죄인임을, 죄가 없는 의인이심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는,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떡하냐? 근데 그는 부활하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의인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시거든. 죄 없다.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죄 없다는 것을 증거가 된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죄 없는 의인이라는 뜻인데, 그건 죽으셨다 해요. 그건 죄인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건 부활하셨다 해요. 그건 죄가 없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느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라 해요. 하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이라 해요. 그러시라. 그러므로, 이러므로써 해결되게 해버리고,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신약적인 공통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공통점이 뭐냐? 이 복음서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에요. 세 가지. 다른 건 다 내용이 틀리지만 이건 공통점이 세 가지 딱. 신약성의 공통점이 뭐냐? 복음서예요. 사복음서예요. 첫째는 그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는 크게 하세요. 예수는 시작.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시작.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시작. 그는 부활하셨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설교자들의 설교가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게 짜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렇게, 예?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아유, 얘가 누구랴? 얘가 우리 손주, 아니, 어떻게 되는 손자야? 그 둘째가 난 얘 세 번째야지. 이렇게. 예? 둘째가 난, 삼남매 낳는데 그 막내라고. 이렇게. 그럼, 안난 집안에 있어도 밥 먹을 때 자리 바뀌어 있어도 섞였다고 그래서, 얘가 누구던가? 이럴 사람 없어요. 다 언제나 설명할 수 있죠. 예? 얘는 우리 시 고모의 조카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알듯이 말이에요. 그것이 뻔하듯이.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개념을, 공식을 몰라서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복잡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직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배리하고 본론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금년 말까지 다 지내야 이제, 뭐죠? 그러니까, 자, 성경이 이게 바로, 복음서의 공통점인데, 공통점이 뭐라고요? 자, 시작. 예수 아들이시다. 그는 십자가에 그러나 그는 부활하시다. 옳지. 그가 이 세 가지 뿐이에요. 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요? 이게 아주 순서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곧 아까 먼저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그걸 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그가 무언 분이에요? 죄 없는 의인이시라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가 인이라는 것.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예. 알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결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결과가 뭐에 또 있느냐면 말이요. 예? 바로, 우리 인간은 어디에 매여 있죠? 예? 율법. 인간은 율법의 정죄. 인간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다. 예.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란 말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란 말인데, 심판.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다. 율법이 이미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리만이 구원시킨다는 게 율법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린 율법에 의해서 구원할 수 없다는 이유는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야. 율법의 목적은 정죄하는 것 뿐이니까, 율법은 정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뭘 받아요? 여러분, 교회 어떤 거 이러죠? 아이고, 저는요, 예수 안 믿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자꾸 예수 뭘 안 믿었을 때는요,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죄인 줄 아니까 자꾸 죄인 줄 아니까 더 괴로워요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그건 왜 내가 초보적으로 이제 율법을 알게 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뭘 먼저 알으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 다 일단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 자체가 뭘 완성했어요? 그렇죠. 율법이 끝없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정죄하려고 하는 건데, 아주 내가 한술 더 떠가지고 난 죄인입니다 해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뭐가 완성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다 하고 시인하는 것은 율법을 뭐 해버려요? 완성해버려요. 그게 죄인이니까 무엇을 받아요? 죄인입니다 하니까 이거 뭐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야. 내가 내 죄인입니다 하고 난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갈 곳은 어디요? 그렇죠.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 가서 유황불 쏘서 지옥을 탈 것밖에 없는 게 그건 지옥불만 기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영웅처럼 나는 죄인이니까 난 지옥 가겠다. 갈때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이런데만 이거 영웅 같으면 죽으면 다 저주받는 거 영원히. 보세요. 꿈꿀 때 말이요. 꿈꿀 때, 아유, 답답할 때 누가 날 붙잡았는데 사람 살려서 돌아보다가 혼자 했어. 그 순간인데 말이요. 그 꿈속에서 그 순간인데도 그렇게 괴로운데 영원히 지옥에서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봐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의 소리를 않는다 이게요. 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복 받으니까 지키면서 나는 의를 행했나이다. 의를 행했나이다. 의를 행했나이다. 자, 그래서 안식일 아주 이러고 가서 나 의를 행했다. 자꾸 그러니까 죄인이랑 자꾸 멀어진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죄인이다. 이게 유대인이고 달봉이 그래요. 유대인은 난 선민이다. 난 택한 백성이다. 의인이다. 자꾸 이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크게요. 나는 테아트로 줄게. 크게 나는 그렇지. 나는 소리 듣고 안 빼내고 나는 소리 듣고 하라니까. 이거 시작. 예, 남자는 이놈은 죄인입니다 하고 여자는 뭐라고 해요? 자, 시작. 여자 더 크게요. 그렇죠. 아주 솔직히 자기를 막 그렇게 그러면서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니까 율법에 하는 용문은 정죄. 예? 그 다음에 율법의 정의가 뭐라 하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율법이 말하는 거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질감 시인해버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미 시인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다시 노력할 거 있어 없어요? 아니 이미 죄인이라고 했는데 예? 꼬지꼬지 자식 죄인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야 네가 나한테 가르쳐 속에서 내가 이미 죄인이라고 100점짜리 썼는데 100점이지 뭐예요. 죄인이라고 썼는데 이유 없네. 그러니까 난 죄가 없다 하면은 아직 율법이 그에게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끝없이 율법에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요. 율법으로부터 끝없이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죄입니다 하면 율법을 다 완성해요. 이게 다시 이제 구약성이에요. 다시 율법을 더듬을 것도 없고 율법에 거기에 쫓길 필요도 없어요. 이미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난 죄 없어 나 잡으러 오지 막 도망가 그래도 넌 죄인이야. 나 잡으러 오지 난 죄 없어 도망가면 기대하는 거야. 그만 아주 그냥 내가 죽어버린 난 물에 틈버 빠진 나 죽었다 깎으면 이미 그럼 잡아다 죽이려고 근데 죽어버렸으니 뭐 허니 죽이나 마나지 뭐.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살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자기들이 재판소에서 심판받기 전에 혐의가 있다고 할 때 자기가 분명히 혐의는 있거든. 혐의 있다고 할 때 재판받으면 완전히 정죄가 돼버린단 말이야. 죄인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자손들에게 명예가 불명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있을 경우에 아주 자살을 해버려. 그 사람들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자살을 잘하니까 아주 자살 1년에 큰 4, 5만 명 한다고 그래요. 차에 갈려 죽는 사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그건 자살이 그들의 하나의 문화거든요. 칼 가지고 확. 언제 장관도 자살했잖아요. 불명예 같다고. 왜? 그래 재판을 안 받아야지. 재판 받으면 죄인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자손에게 불명이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딱 자살해버리고 만다고요. 딱 끊어버려요. 그렇게 무섭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건 자살했다는 것밖에 혐의를 받고 자살했다는 것밖에 없지 법적으로는 죄인이 정죄한 사실이고 재판한 사실이 없으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가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살해요. 이게 자신이 뭐예요? 예, 아주 그냥 자기가 이제 자살해버린 것 같은 게요. 난 죄인이다. 그렇다. 아니, 뭐 이제 율법이 다시 도전할 것이 없지. 예?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시작. 시작.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가 완성됐어요? 그렇죠. 당신은 당신은 이미 율법이 이루어졌다. 율법이 완성돼 버렸어요. 율법이 완성됐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육체로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해방되었다 이야. 죄인에서 해방됐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죄인이 또 되는. 그래서 답답하다는 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찌해서 네가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네가 은혜를 받고서 어찌해 다시 율법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말한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모르고 믿으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죠. 근데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죄인이라는 것은 그것은 불효자식이란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예? 불효자식.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인이라서 지옥 갈 죄인이란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불효자식.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탄자가 돌아와서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나이다 하고 이 탄자가 말하듯이 내가 탄자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고, 저 예수 안 믿는데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라는 말은 이건 탕자라 이 말이야. 내가 불효자시라 해. 아버지 속색이고 말 안 듣고 그런다야. 예, 그런다야. 예, 아주 고얀 년들이죠. 예, 고얀 놈들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속색이는 아주 고얀 년이요. 고얀 놈이라 이거야. 예? 나는 고얀 년입니다. 나는 바로 그렇다는 알았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란 말은 그냥 이거다. 근데 인간은 이런 정죄를 받고 있다 이야. 그러나 정죄를 받고 이런 죄인이었을 때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그러면 바로 마귀의 참소를 받는다. 마귀의 참소를 받는다. 고소를 당한다 이야. 고소. 참소란 말은 고소란 말이에요. 고소. 예? 고소는 정식 법적인 고소지만 참소는 잃는다 이 말이야. 예? 하나님 저게 무슨 죄 졌대요? 누가 무슨 죄 졌대요? 요새 그 주일에 깨달 때 그것은 눈 감고 기도하세요만 선생님 얘 눈 떴대요 그러거든. 지가 눈 떠시게 그런 말 알지 어떻게 알아? 그래야 같이 마귀는 고소쟁이에요. 자꾸 고소한다 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재판소에만 판사가 여기 앉았고 검사가 여기 앉았고 변호사가 앉았고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꾸 이 사람이 죄를 깎아요. 자꾸 혐의를 깎아. 이 사람을 변호하면서 말이야. 그때 비록 사람 죽였어도 그때 상황이 어떠고서 말이야. 정당 방위니 뭐냐면서 자꾸 허물을 깎고, 이 검사는 자꾸 죄를 집어 시겨 더 많이 강조하죠. 더 강조하죠. 그러면 판사에서 판결하는 것이라 이 말이야. 양쪽 듣고서 정황을 듣고서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게 검사 보고 봐달라고 해 소용없어. 자꾸 그게 검사 일이니까. 이 밥은 입 보고 말이야. 글 읽으라면 글 읽겠어요? 이 글 못 읽습니다. 이거 글을 못 봅니다. 이것은 이것 보고 야 떡이나 봐라 해보시오. 먹어버리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똑같아요. 검사는 자꾸 정죄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죄. 그래야 검사는 이러니 이것은 15년 구형합니다. 이건 4열 구형합니다. 네, 구형하죠. 근데 구형하는데 이 변호사는 아니요, 15년 넘으면 무려 이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어. 사형당할 만큼 그런 형은 없어. 그럼 판사가 했다가 이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렇고 이 얘기도 들으니까 그러나 가만히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러니까 이것은 무죄입니다. 아주 무죄. 아니면 요 5년입니다. 딱 깎아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사형했다고 해서 다 사형 구형했다고 해서 사형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15년 구형했다고 해서 15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15년 구형인데 1년으로 딱 깎여지기도 하고 그러저게 그것처럼 이 마귀는 검사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예. 검사 역할과 같은 것이고 검사가 자꾸 검사처럼 예? 지금 검사가 마귀란 말은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한다 이야. 참소. 그러니까 여기 법 정죄를 받으니까 마귀는 자꾸 참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참소를 받고 율법에 정죄되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하는 거거든. 근데 마귀가 참소했을 때 불의를 갖다가 하나님 이거 불의가 있어 헌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불의한 하나님 되고 만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게 뭐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판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묵이라면 불의한 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소가 왔을 때 분명히 율법이 정죄된 것을 마귀가 참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형벌하신다. 마귀로부터 율법이 정죄한 것을 하나님은 형벌, 하나님의 형벌, 형벌하신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 자,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이건 예수에 관한지만 이건 인간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인간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인간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 피치 못할 문제가 있죠? 3가지. 첫째는 율법의 정죄를 피치 못하고 시작. 마귀의 참소를 피치 못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치 못한다. 왜?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인간은. 피치 못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래, 그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다는 증거가 드러났어요. 의인이란 증거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숙제가 뭐냐? 남은 숙제가 예수가 죄 없는데 어째서 그를 죽게 하나님이 놔두셨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그래 의인이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요. 근데 그가 부활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도록 놔두셨느냐 이게요.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문제는 뭐냐 하는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는 죄 없는 분이 그 인간이 죽어야 할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셨구나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담당시켰구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니, 그는 자기 죄라면 부활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자기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죄 없는 놈이니까 부활하셨고, 그러면 그의 죽음을 무엇으로 대신했느냐? 인간이 죽을 죄를 짊어지셨구나. 요거 잘 알아. 그러면 인간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마귀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마귀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
율법에 정죄할 수 없으니, 율법에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마귀는 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참소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법으로 죄가 안 되는데 고소할 수 있냐? 법으로 죄가 돼야 고소하지. 그러니까 마귀는 참소를 할 수가 없다. 마귀가 참소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순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나 그가 죽은 데간데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그가 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마귀의 참소로부터의, 마귀로부터의 해방,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벌에서 영원한 해방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 아시겠어요? 그냥 이거 앉아가지고 아멘, 이거 똑똑히 하래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죄가 없으신 분이 달리신 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러니 이제는 우리 율법에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율법에서의 자유, 그 다음에 해방이요, 마귀로, 다시요, 율법에서 해방이요, 마귀로부터 자유요, 하나님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 다시 합시다. 율법에서 해방이요, 마귀에서 자유요, 하나님의 형벌에서 구원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가 이렇게 한다고요? 진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자체가 진리다 이거예요. 예? 이게 너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하나님,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체가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가 죄 없는 분이시다. 그 의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의인이시다. 근데 죽었다. 죄가 있구나. 그 부활하셨다. 역시 그는 죄 없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 죽음이 무슨 이유냐? 인간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 인간은 이미 그런 죄에서, 예수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은 정죄할 수 없고, 마귀는 참소거리가 없고, 하나님의 형벌은 끝났다. 예. 알으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